예, 우리 복가교 승가대 수준이 날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같이 와서 좀 승가대 했으면 한 예배 참여 인원 중에 50%가 승가됐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늦게 오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운동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는데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다라는 결론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제대로 공을 차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테크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전술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그걸 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기초 체력에 생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재밌지 않거든요. 하루에 이제 이렇게 한두 시간씩 달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 모르고 그냥 늘 달리고만 있으면 의미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지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달리고 산에 올라가지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앞으로 내가 중요한 이렇게 프로 내지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아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기쁨으로 해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한때 열심히 하다가 넘지 못할 한계에 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냐? 한도 끝도 없어요.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지부를 찢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오늘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두 번째고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2차 대전이나 아니면 우리 일제치하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자랐겠습니까? 너무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를 압제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이 상황도 못 되고 조금 좀 일어나보려고 하면 더 핍박이 오고 이런 너무 숱한 세월을 몇 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아주 먼 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2차 대전으로 얘기하자면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세가 어느 정도 됐냐? 이제 항복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전히 나를 감시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저쪽 먼 데서 일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죠. 연합군이 승리하고 우리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통 시간이 걸렸냐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년쯤 걸렸답니다. 1년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분명히 승리했는데 아직 우리 마을에는 주둔하고 있어요. 그 상태라, 그 상태. 그런데 이 기자 중에 한 명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포로가 돼 있었는데요. 여전히 포로라. 여전히 포로인데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들은 거예요. 연합군이 승리했다라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 순간에 앉아있던 모든 그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포로인데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승리했구나.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데 바뀌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똑같이 우리를 감시하고 학대하는 사람 밑에 여전히 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뀐 인생을 1년쯤 지나니까 실제로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요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근데 아직 우리는 못 받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요 갈등이에요. 요 갈등. 이미 승리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는 포로다. 하지만 포로인데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간다.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이게 이게 아니요. 내일 모레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해방될 거라. 여전히 생활은 포로지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포로지만은 승리자로 사는 거죠. 모습은 포로인데 삶은 승리자라.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안 된다니까요. 어려움이 자꾸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약속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세계복음화가 당장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산 넘고 물 건너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만. 약속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족 구원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 현장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내 기도 응답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수면 밑에 뭐가 깔려있냐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실망의 부분들 낙심의 부분들 의심의 부분들 불안의 부분들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냐?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발 담그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하세요.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전부 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약신학 특강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시근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게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와버렸어요. 우리가 무관하게 이미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낼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심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들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공통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어제 밤늦게 제가 또 이렇게 사모가 좀 아파서 응급실을 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응급실에 있는데요. 오며 가면서 그래도 저희 사모는 잠시 아픈 거니까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요. 중년의 남성이 벽에 탁 기대가지고 담배를 탁 피더라고. 한숨 푹 쉬면서. 낭만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겠고 탁 기대고 담배 피고 있더라고. 그것만 봤는데도 마음이 확 다가와요. 어떤 할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1952년에 꽃다운 나이 19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6.25 동란 때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끌려간 거예요. 징집당해서. 몇 개월 후에 남편이 왔는데 상위 군인이 돼서 왔어요. 고막 둘 다 나가가지고 듣지를 못할 만큼 상황이 벌어졌고요. 동상 걸려가지고 다리 하나를 못 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리 온 거예요. 10년을 그나마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62년, 그러니까 10년쯤 지나면 아예 누워버렸어요.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8년 동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젊은 나이에 그래봐야 뭐 그죠? 20대고인데 남편 뭐 20, 30대. 8년 시름시름 앓다가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남편 죽은 거예요. 자녀를 6명 낳아놨고 6남매. 20대의 아가씨가, 아줌마가 그 얼마나 1960년대 어렵습니까? 근데 뭐 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씨 아주버니가 여기 전기 일을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사고로 씨 아주버니도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뭐 이 동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녀가 몇 명이냐? 8명이라. 8명을 깨하는 거예요. 14명을 키운 거예요. 14명을. 20대부터. 몇 년을 키웠냐? 지금까지. 1원이 넘으셨는데요. 그 사람들 다 고등학교, 대학 다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자로 만든 거예요. 효행상을 받은 분의 얘기를 들어요. 17살짜리 애인데 할머니가 고령의 할머니인데요. 아버지가 경운기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신마비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니는 도망쳐버렸어. 얘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소변 받아내는 거예요. 집안 살림하면서. 생계비가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돈 몇 푼. 근데 공부해가지고 늘 학교에서 1, 2등 하고. 드러난 문제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고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모님이 늘 전도지를 주는 분인데 잘 받더랍니다. 어느 날 밤에 밤 11시에 밖에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또 전도지 주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잘 읽어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전도지 주면서 얘기해 보니까 와이프는 완전 조울증, 남편은 우울증. 만남이 기가 막혀요. 우울증 걸린 남자가 조울증 걸린 여자하고 왜 결혼했냐? 자기 아니면 돌봐줄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결혼했대. 원내에서 된 거죠. 어찌 되겠습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 밤에 복음 전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연결됐는데 차라리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면 좋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철저하게 쏟고 있습니다. 완전 당하고 있어요. 저주가 뭔지 몰라요.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만큼 심각하다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하지만 해결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심각하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다 쏟고 있어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이 메시지를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처녀의 몸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모든 불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정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죠? 그게 어쨌단 얘기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요. 그냥 성취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그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전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축복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얘기 아닙니까? 독생자 줬는데 뭘 못 주겠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모든 것이 왜 그러냐?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 중에 보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보장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에베소 2장 6절에 종국에는 하늘에 앉히실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일전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미 너희를 불렀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마음문 열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됐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요. 이거는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금 포로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자인데 포로의 모습이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재밌는 거거든.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한 그 프로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 이름이요, 미국에서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이요, 자기 회사의 평사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실제로 자기 회사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밑에 평사원이,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게 해가지고 삼성점 말단 직원으로 뭐 택배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한 거라. 아이고, 지금 나이 이만큼 들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뭐 이런 취급받으면 취업한 거지.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회사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 건지,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걸 이게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어디 막 갑자기 뭔가 깨졌다 그러면 갑자기 비서실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보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힘든 게 알거든. 완전 승리자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잠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스펙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극 녹는데 괜찮아요. 한 40년 살다 우리 갈 거니까 괜찮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도 괜찮고 안 뛰어나도 괜찮고 말세지 말입니다. 다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40 살다가 가야 되는데 말세지 말이요. 세계복음화 시간표 다 왔습니다. 진짜 뭘 가지고 뛰느냐.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르고 아직에 익숙해. 내가 힘든 것만 익숙한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어려운 거에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완전히 승리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승리자인데 포로의 모습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거거든. 자꾸 쏟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승재라는 분이 계신데 나이 29살이에요. 몇 년 전 얘기죠.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육종암이라는 암이 걸렸어요. 나이 29에. 이 암이 어디까지 다 전이됐냐? 폐, 위, 뇌, 다리까지 이제 전이된 거예요.
다리가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것 때문에 속에 있는 뼈가 저절로 부서질 정도로 부는 거예요. 고름들 막 나오고 깍지 나오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진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결혼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1년째 결혼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결혼기념일 병원에서 축하받고 선물 하나를 줬는데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수 상태 빠지기까지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내 죽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 남기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겁니다. 그 얘기를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렸냐? 이미와 아직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미 승리했구나. 비록 내가 병든 몸으로 남보다 먼저 일찍 갈지언정 그 속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미 내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래서 성경도 보면 전부 이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전 성경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최근 성경에 너를 복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저주받을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미 주셨다는 얘기죠. 요거를 완전히 이 축복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한 20몇 년 걸려요. 그 20몇 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씀을 붙잡았다가 놓쳤다가 이런 인생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그 밑에 이 다른 아니면 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이렇게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믿을 때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 약속을 정말로 자기 걸로 소화하고 믿기 시작한 때가 그때라. 그 시간표를 빨리 당기자는 얘기죠. 창세기 37장에 이미 요셉한테 꿈을 줬어요. 총리의 꿈을 이미 허락한 거라. 근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입니까? 크게 그 과정 중에 감옥에 갇히지, 누명 쓰지, 노예살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승리자의 축복 누리냐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노예살이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미 주신 축복, 이미 주신 메시지 굳게 붙잡고 비록 노예살이, 비록 감옥살이지만 거기에서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용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사무엘상 16장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행동은 뭡니까? 너로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목동의 수준으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수준 자체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골리앗을. 이렇게 봤어요. 내가 저 돌 좀 잘 던지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저게 뭔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냐, 이리 된 거예요 이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신앙생활이 뭔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미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가지고 포로라는 노예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런 모습을 감춰줬죠. 그 안에서 승리자로, 그 안에서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뭡니까? 다 끝났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미용실 원장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미용실 원장이 복음을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보통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면서. 나중에 이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이게. 저 밑바닥에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신학을 하는 거라. 이 미용실 원장은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사모라. 싫다. 남편은 하자. 싫다. 하자 하다가 어느 날은 대판 싸웠는데 대판 싸우다가 이 남편이 심장마비 걸려 죽었어요. 이 원장이 자기는 살인자라는 거지. 남편이 목회를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고 남편을 죽인 살인자, 이게 저 밑에 깔리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미용실 손님 많이 받으면 행복하겠냐고요. 그리 사는데. 한쪽 구석이 어두운데 괜찮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남은 평생 남편의 목까지 당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 받는데 눈물 많이. 한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이요.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다. 끝이요. 어떤 분이 참 복음을 잘 받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던데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서 이 남동생을 만난 거라. 이 남동생이요 복음을 거부해요. 우린 그런 거 안 믿다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며칠 후에 좋은 차를 뽑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좋은 차니까 시승식 겸 이제 여행을 간 거야. 차 2대에 이 남동생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 적사, 자기 와이프 적사, 아버지 크게 다치고 조카 크게 다치고 자기는 살고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살았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 죽고 자기 와이프 죽고 복음 거부한 지 며칠 만에. 예수 믿는 거는 교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과 인생 전체를 두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실제로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렇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다 끝났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 그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지금 뭐 다 끝났냐. 여전히 우리를 좀 포로 삼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저렇게 압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 끝나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대 누림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것도 누림이지만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행복하다. 이게 진짜 누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누림입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지만 그 있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줄 안다. 누림입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명이 어부인데 한 사람은 열심히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이 세워라 내워라 고기 잡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여유를 그렇게 부리냐? 나는 인생 즐기는 거 아니냐? 고기 잡았을 때 잡고 싶고 그다음에 쉴 때 쉬는 거지.
그래 반대로 물어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냐?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아니 뭐 집 사야지. 집 사서 뭐 할 건데? 아이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거 할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리고 좀 쉬어야지. 지금 쉬어라 지금. 누림. 그렇죠? 잘 돼서 누리는 건 어떤 의미에 진정한 의미의 누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 상황에 하나님이 잠시 두셨을 뿐이에요. 보너스 타임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한 번씩 하는 게 뭡니까? 보물찾기라 이게. 보물찾기. 축복 찾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시간이 끝이 났어요. 근데 많이 못 찾았어. 아이들이 더 요구하는 거지. 조금만 더 시간 더 달라.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 시간표 요게. 빌립보 3장에 이걸 가장 이해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린다. 붙들림 받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쫓아간다.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험악하겠죠, 적어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 신앙생활의 거풀을 딱 걷어내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마음에 확신도 안 드는데 넌 승리할 거야. 뭘 승리할 겁니까? 이미 승리했습니다. 위로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위안받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응? 와가지고 서로서로 힘주자. 물론 힘 줘야 되겠죠. 힘 조금 내다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 인생인데.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는 인간들이 많다니까.